모두 반갑습니다. 불교적 강의 천자문 27페이지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자문 원문입니다. 전체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오. 절의엄퇴, 절의엄퇴, 전폐비후, 절의엄퇴, 전폐비후, 성정정일, 성정정일, 심동심피. 굵은 한자를 좀 많이 보세요. 수진지만, 충물의이, 수진지만, 충물의이. 이 앞으로 다시 오셔서 낮자 뜻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절개절, 마디절, 의리의, 오를의, 청렴할 염, 겸양할 퇴, 물러날 퇴, 엎어질 전, 자빠질 폐. 한자도 별 한자가 다 있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빠질 폐, 늪폐, 안일비, 이지러질 휴, 무너질 휴. 그 뜻을 생각하면서 그 아래 해석을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절의엄퇴는 전폐 비유하라. 절개와 의리와 청렴과 겸양, 절의엄퇴를 한자 한자 해석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개와 의리와 청렴과 겸양은 전폐 비유하라. 엎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이지러져서는 안 된다. 이 네 가지는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살다 보면 엎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절개와 의리와 청렴과 겸양은 절대 이지러져서는 안 된다, 훼손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좀 더 살펴보면 절하는 것은 절개를 말합니다. 절개, 절대 변치 않는 것, 절개지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보면 절개를 잘 안 지켜요. 뭐 좀 일이 안 되거나 하면 여행수를 받아서 또 저 신믿는 종교 쪽으로 그리 갑니다. 절개가 없는 거죠. 이게 내 업 탓이거니 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면 될 일인데 그걸 부처님 탓하고 딴 데 가요. 그 절개가 없는 거죠. 또 보면 뭐 이제 제사 지내기 싫어서 또 딴 종교로 가는 사람 있습니다. 그 절개가 없는 거죠. 제사 지내기 싫으면 절에다가 붙이면 되죠. 절에다가 설 뭐 추석에 합동 차례 또는 뭐 기일이 돌아오면 절에 붙이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하기 싫어서 이 절개를 꺾는다, 개종한다면 그건 뭐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빨리 가는 게 좋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두 번째는 의리라. 오를 의리. 신이, 우리가 말하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 할 때 의자입니다. 의리, 그러니까 혜택을 받았으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합니다. 그게 의리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했으면 공부한 만큼 의리를 지켜야 돼요. 요즘 자식들도 의리 안 지키잖아요. 뼈 빠지게 부모들이 실컷 공부시켜 놓으면 나중에는 뭐 지덕에 다 된 줄 알고 부모님하고는 거리가 멀고 부모님 돌보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 의리 없는 거거든. 그게 그런 애들 길러서 뭐해요? 제가 백인 상자를 이제 안 둔다고 말한 것처럼 자식들도 의리 없다 싶으면 빨리 인연을 끊어버려야 돼. 아, 저놈은 참 의리가 없겠다 하면 나중에 충격 더 받지 말고 나중에 더 실망하지 말고 그래, 니는 네 갈 대로 가라. 다시 찾아오지 말라. 딱 끊어버려야지. 그래야 그놈이 정신 차리는 거죠. 지 필요하면 쫓아오고 지가 무슨 할 일이 있으면은 뒷짐지고 안 나타나고 그게 인간적으로 말이 됩니까? 우리는 받은 은혜만큼 받은 혜택만큼은 그만큼은 갚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신이요, 그게 의리인 것입니다. 그게 기본으로 있어야 돼요. 이거 그랬잖아요. 엎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이지러져서는 안 된다 했잖아요. 이게 벌써 1000년, 2000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때도 이건 지켜졌거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 문명에 깨인 이 시대에 이런 것조차 무시된다면 문명이 발달하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한번 봐봐요. 청렴. 청렴해야 된다. 자기가 한 것 외에 또 너무 많은 것을 또 비리해서 비리로 축적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다음 뭐죠? 겸양. 겸양을 불교에서는 뭐라 하죠? 하심이라고 그래요. 하심. 하심이라. 이건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라. 한번 읽어봐요. 하심. 하심. 늘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배울 것도 있고 또 사람하고 화합도 되고 그렇습니다. 잘난 척하면 본인도 배울 것이 없고 힘들고 상대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양, 즉 이 하심을 미덕으로 삼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예문을 보시면 내외 호시절이라 찾았습니까? 안과 바깥이 다 좋은 시절이다. 지금이 아주 내외 호시절입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돌아오고 내 마음 안에는 이제 공부가 익어가서 불교 공부가 재미있고 또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일어난다면 그 내 안쪽이 좋은 시절인 거죠. 그래서 내외 호시절이라. 지금이 제일 살기 좋은 시절이다.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봐요. 무량의 경이라.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봐요. 무량의 경. 무량의 경. 무량의 경이 관계되는 경전이 법화경이라는 경입니다. 법화경은 배우셨죠? 법화경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법화경은 진리의 경이다. 화자가 백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백년에 비유해서 나타내고 있는 진리의 말씀. 그 법화경이죠. 그런데 이 법화경이 쓰여질 때 바로 앞쪽에서 경전을 법화경을 여는 말씀으로 무량의 경이 쓰여졌다라고 법화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뭐 다른 경전을 얘기하거나 또는 기도를 할 때 늘 천수경을 안 합니까? 그 천수경이 요즘 모든 법회의 개경, 법회를 여는 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무량의 경은 그 위대한 법화경을 여는 경이었다 이게. 그렇다면 이 법화경은 도대체 어떤 사상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가? 법화경 사국에라는 것이 있어요. 법화경 사국에가 우리 법요집 143페이지 아래쪽에서 셋째 줄에 제법
제법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불. 요것이 법화경 사국예입니다. 표시되어 있죠.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법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불. 이 정도는 알아야 다른 사람 봤을 때 저 사람들은 확실히 좀 달라, 엘리트 불자야,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 기본이요. 그래서 법화경 사국예가 뭐냐 이러면 제법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불 이렇게 말하면 되고, 우리는 또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하니 금강경 사국예 정도도 알아두면 좋죠. 위에 범소유상 계시음악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이거는 금강경 사국예다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저 맨 아래 제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유락, 이건 열반경의 사국예입니다. 열반경 사국예. 아무튼 그렇다면 이 법화경은 어떤 대의를 가지고 있는가? 대의 한번 따라해봐요. 대의 큰 뜻, 대략적인 뜻이 어디 있느냐 이거요. 금강경의 대의는 뭐라 했지요? 파이집 현삼공이라, 아집과 법집을 파하고 아공, 법공과 구공을 드러낸다 이랬거든. 그게 금강경 대의라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법화경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법화경 대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법화경 대의가 뭘까? 한번 따라해봐요. 회삼성, 회삼성, 귀. 적으세요. 한글로 적어 놓으세요. 한번 그리기 힘든다. 귀일성. 한번 따라해봐요. 회삼승, 귀일승. 이게 법화경의 대의입니다. 이 삼성이라 하면 삼성이라 하면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성문은 우리처럼 글을 배우고 귀를 통해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성문성이요. 영각성은 참선기도 등 범행을 닦아서 깨달아가는 그런 수행자들을 영각성. 보살성은 많은 보리도를 실천하면서 보살행을 하면서 좋은 일 하면서 깨달아가는 그런 수행자들을 보살성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 이 세 가지는 다 필요합니다. 성문성도 필요하고 영각성도 필요하고 보살성도 필요해요. 이 성은 집단 무리 이렇게 보면 되고, 이 세 개를 모아서 회삼성이라, 삼성을 모아서 일성으로 돌아가는 것. 일성. 이 일성이 부처님이라. 부처님 세계. 부처님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원래 부처였는데 우리가 망상을 피느라고 중생 노름을 하고 있으니 이제 다시 부처님 세계로 돌아가자. 부처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법화경의 대의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회삼승, 귀일승. 혹시 누가 법화경을 배웠다면 법화경은 대의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 이걸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처로 돌아간다. 부처가 된다. 부처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불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성불.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불하기 위해서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불이 조건이라. 이게 성불 조건. 첫째, 신심 있어야 된다. 신심이 있어야 된다. 한번 따라해봐요. 신심. 그 사람 신심 있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을 존중하고 부처님을 찬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봐봐요. 공양, 공경, 존중, 찬탄. 찬탄은 막 칭찬하는 건데 자기보다 윗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을 찬탄이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신심. 신심의 조건이 공양하고 부처님 전에 정성껏 공양 올리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면 신심이 있다 그래요. 성불하려면 먼저 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신심 없이 어떻게 우리가 부처님처럼 되어가겠습니까? 둘째는 참선기도 해야 합니다. 참선기도. 참선이나 기도 등 범행을 닦아야 된다. 세 번째는 반드시 포교 전법 해야 된다. 이게 딱 경전에 나와 있어요. 법화경에. 포교 전법 하는 자는 성불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보리도의 실천. 보리도의 실천이라는 것은 보살행을 하는 겁니다. 보살행. 남을 위해서 내 몸을 움직여서 좋은 일을 하면 그게 보리도의 실천, 즉 보살행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갖추면 반드시 성불한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신심, 참선기도, 포교전법, 보살행. 예, 우리가 이걸 잘 실천함으로써 다 성불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 가겠습니다. 성정정일 심동심피라 읽어보겠습니다. 성정정일 심동심피. 성품이 고요하면 감정이 편안하고 마음이 움직이면 기운이 피곤하다. 예, 뜻이 잡힐 듯 잡힐 듯 하지요. 성품이 고요하면 감정이 편안하더라.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해서 참선기도를 많이 하면 사람 자체가 아주 차분해집니다. 들뜨지 않아요. 그러면 감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이 편안하다 했죠. 화낼 일도 없고 너무 좋아서 막 날뛸 일도 없고 그래요. 성품이 고요하면 감정이 편안해지더라. 그 다음에 심동심피라. 저 위에 한문 보시면 한글 뜻 마음심 움직일 동 기운 신 피곤할 피. 심동심피. 한번 읽어봐요. 심동심피. 마음이 움직이면 기운이 피곤하다. 안전뱅이 용 쓰듯이 앉아가지고 막 마음만 바쁘고 헐떡거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본인이 무척 피곤해요. 그 마치 꼭 밤에 꿈꾸면서 온통 돌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 대전도 갔다가 서울도 갔다가 뭐 부산도 갔다가 미국도 갔다가 뭐 온통 돌아다니거든요. 깨고 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게. 기운이 피곤하다. 망상 너무 많이 피면 피곤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쓸데없는 망상 많이 피지 마라. 그러면 심신이 피곤할 것이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품이 고요하면 감정이 편안하고 마음이 움직이면 기운이 피곤하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공부나 하고 참선기도나 하고 보살행을 할 일이 있으면 보살행이나 하고 그래 살아야지. 자꾸 헐떡거리면서 안 가야 될 때 그 뛰어다니고 하다 보면 시간만 낭비하고 나중에는 사람이 허해집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법성계 불성이 있고 예문입니다. 견성성불 읽어보겠습니다. 견성성불 성품을 보아서 부처를 이룬다. 여기도 성불이라는 말 나오네요.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살피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 수행이라 하는데, 수행하면 자기 성품을 볼 수 있고 부처를 이룬다, 자기 부처를 찾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창리성은이라, 이런 말은 제가 만든 말인데, 이게 너무 집착하면 성품이 숨는다, 자기 본성품, 자성불, 자기 부처가 숨는다, 이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리성은, 창리성은, 이게 집착하면 본성품이 숨는다. 그리고 또 쭉 가다 보면 행주좌와 어묵동정 찾았습니까? 이거는 일체처 일체시, 우리의 모든 행동 거지를 다 말합니다. 우리가 참선하거나 기도할 때는 행주좌와 어묵동정 간에 해야 한다. 이 말은 다닐 때나 머무를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말할 때나 잠잠히 있을 때나 다시 좀 움직일 때나 잠시 고요할 때나 언제나 기도가 되고 언제나 참선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자를 따라가서 보면 정의 예문 대의정, 그런 말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대의정. 참선을 할 때는 의문이, 그 간절한 의문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걸 대의정이라 그래. 예를 들면 우리가 늘 말하는 이 무자화두, 개에게 왜 불성이 없었고, 개는 아주 똑똑하고 개는 의리도 있고, 개는 참 의리가 있어요. 개는 의리가 있고 또 개는 보면 지혜가 있어요. 개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근데 저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개에게 불성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자화두라 했죠. 왜 없다고 할까? 왜? 그 이외에도 제가 많은 화두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 화두에 보면 시신마, 이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 무엇인가? 마삼근, 삼이 서근이니라. 삼이 서거이다. 여하시 조사설에니 있고 마삼근이니라. 왜 삼이 서거이라고 얘기하실까? 정전 백수자라. 뜰 앞의 잣나무니라 했거든. 뜰 앞의 잣나무. 도대체 뜰 앞의 잣나무는 또 왜 그런 말씀하실까? 마음법 기일 일기하처라.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다시 어느 곳으로 돌아가는가? 그런 화두.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 부모님 몸에서 나기 전에 나는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본래 면목이 뭔가? 그 화두잖아요. 호리병 속의 새. 호리병 속에 저 새를 병도 다치지 아니하고 새도 다치지 않고 어떻게 저 새를 창공으로 날려보낼까? 그거 다 화두잖아요. 간식을, 마른 똥막대기 어떻게 붙여 읽고, 그런 화두 있었잖아요. 제가 화두를 전체 9개를 소개했는데, 바로 여기서 화두를 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대의정입니다. 대의정. 그래서 선의 3요소라고 있어요. 선의 3요소. 참선할 때 꼭 3개를 갖춰야 된다. 선의 3요소. 첫째, 대신근이라. 대신근.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화두에 대한 믿음, 성불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대분지라.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나도 부처돼 봐야지. 나도 이 화두를 타파해봐야지. 이 대분지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대의정이라. 실질적으로 대의정은 화두에 대한 간절한 의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도대체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도대체 왜 저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 할까? 개는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는데 왜 앞에 앉은 도인 조주 스님은 불성이 없다고 할까?
이러한 의문, 강한 의문, 내 온몸을 다 태우고도 남는 그런 의문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걸 대의정이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대신근, 대분지, 대의정. 그 다음 또 가보겠습니다. 이 무정설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설법에 밑줄 치시고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어떤 이익을 취하는가,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우리는 어떤 이익이 있는가. 그래서 이 설법의 어떤 효능, 설법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런 것이 경전에 잘 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법을 잘 들으면, 법문을 잘 들으면 첫째는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한번 따라봐요. 영원한 자유. 두 번째는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참 행복. 참 행복. 셋째는 큰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법문 듣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져. 큰 평화. 네 번째, 법문은 바로 큰 지혜, 완전한 지혜에 이르게 한다. 일체 종지를 깨닫게 한다. 완전한 지혜. 이 네 가지가 설법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가치이자 설법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입니다. 영원한 자유. 법문 듣고 나면 뭐 걸릴 게 없어. 전에는 뭐 돈에 걸리고 가족에 걸리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은 걸렸는데 법문 듣고 나면 그런 마음이 없어져요.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 행복이라. 참 행복. 바로 여기서는 의리상이라 해서 온갖 탐욕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참 행복이 오는 거라. 온갖 탐욕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행복이 오는 거죠. 큰 평화, 모든 고통을 다 여의고 큰 평화를 우리는 구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완전한 지혜를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문이 필요한 겁니다. 이 법문은 우리가 뭐 누가 돈을 좀 준다거나 뭐 또 뭐 먹을 걸 좀 준다거나 이러면 그 일시적이지. 그런데 이 법문은 잘 듣고 나면 이게 일주일도 하고 그 영향이, 그 영양가가 한 달도 가고 평생을 갈 수도 있는 것이 법문이거든. 이 설법.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설법 듣기를 늘 갈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하루 날 법문 있다 하면 초하루 날 와서 법문 듣고 공부 시간에도 늘 아주 집중해서 부처님 말씀 강의 내용을 잘 경청하면 이러한 이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가보겠습니다. 그 아래 불망초심이라 심자에 따라가서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망초심, 불망초심. 초심을 잊지 마라 이 말입니다. 초심을 잊지 말라. 초심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뭐를 하든지 간에 처음에는 단단한 결심을 가지고 붙는 수가 많아요. 나도 좀 열심히 해야지. 작심삼일이라 대부분. 그러니까 끝을 못 보는 수가 많지요. 초심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일은 반드시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 세심, 작년에 포교상 드리면서 제 머리카락 두 발 붓으로 써서 드린 액자, 그 내용이 세심 아닙니까? 마음을 싣는다 이 말이죠. 마음 싣는다. 절에 오는 것은 마음 싣는 일도 돼요. 이게 우리가 복도 짓고 뭐 다 좋은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은데 세심 마음 싣는 일도 절에 와서 수행하고 집에 가서 수행하는 그 일에 세심의 의미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신교 불여각교라 읽어보겠습니다. 신교 불여각교.
신의 종교는 깨달음의 종교만 못하다 이 말이라 이게.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다시 읽어봐요. 신교 불효각교. 신을 정점으로 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죠. 불교에서는 그런 창조적 신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뭐 신이 있다 뭐 그렇게 해서 내세우면서 종교를 만들어서 뭐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깨달음의 종교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창조신이 어디 있느냐 이거. 각교라. 우리 중생은 다 깨달음, 그 깨달음을 본질로 삼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깨달음의 종교, 신교, 신을 정점으로 하는 종교는 깨달음을 정점으로 하는 종교만 못하다 이게. 그 다음에 또 가보겠습니다. 수진지만하고 충물의인이라. 읽어보겠습니다. 수진지만하고 충물의인이라. 참됨을 지키면 뜻이 충만하고 사물을 쫓으면 뜻이 흔들린다. 저 위에 한번 봐봐요. 지킬 수 참진 뜻지 찰만 쫓을 축 사물 물 뜻의 옮길 이. 한자 낮자는 뭐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봐요. 수진지만 충물의 참됨을 지키면 뜻이 충만하고 이 참됨을 지킨다. 본래의 순수함을 지킨다. 본래의 주인공, 본래의 자성자리를 지킨다. 그러하면 그 뜻이 충만하다. 그 뜻이 잘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 본래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수가 많아요. 자기 주인공, 자기 참부처를 놓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뜻이 없어집니다. 뜻이 아주 오염돼. 참됨을 지켜야 돼요. 사물을 쫓으면 뭐라 했죠? 뜻이 흔들린다. 뜻이 흔들린다. 우리가 이 물질을 너무 물질에 중심을 두고 흐대다 보면 자기 본래 마음을 잃어버려요. 말 그대로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을 잡으려면은 여기서 말하는 사물, 물질에 초연해야 돼요. 물질에 초연하지 않으면 사람이 추해져. 그 아래 예문을 보시면 수문견성이라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수문견성. 문을 잘 지켜야지 성품을 본다. 이건 제가 무문관 안에 있으면서 만든 말입니다. 이게 문을 잘 지켜야 된다. 수문견성이라. 다시 읽어봐요. 수문견성. 문을 잘 지키면 성품을 본다. 자기 성품을 본다. 자기 자신을 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 수문의 문자는 아니비설신의 육근의 문이다 했어요. 일반 문도 문인데 눈의 문, 귀의 문, 코의 문, 눈, 귀, 코, 혀, 몸, 생각의 문, 육근의 문을 잘 지키면 견성한다. 성품을 본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수문견성. 그 다음에 그 따라가다 보면 진신사알이라는 말이 있죠. 진신사알의 반대말이 뭘까요? 법신사알이라. 법신사리. 한번 따라해봐요. 법신사리. 이 진신사리는 부처님의 법체, 몸에서 나온 영롱한 구슬 같은 것, 그걸 진신사리라 말하고, 법신사리는 말 그대로 진리적 사리라, 진리의 사리라, 진리의 몸, 바로 경전 말씀, 경전을 법신사리라 그래요. 경전 자체가 살입니다. 경전 그 속에 부처님의 온갖
혼과 정신이 다 거기 녹아져 있잖아요. 그게 살이지. 진신살이, 법신살이 이 두 개를 같이 알으셔야 되고, 그 시간이 없어서 저 끝에 가서 보면 무일물 이런 말도 있고, 무일물 들어봤지요? 한번 읽어봐요. 무일물. 그 위에 보면 또 진아라는 말도 있다. 진아, 참나. 한번 따라봐봐요. 참나. 제가 세운 이론 중에서 깨달음의 오도체계 거기 보면 나라 하지만은 나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나도 업아가 있다. 업으로 뭉쳐진 내가 있고, 여기 수행 중에 모라가 나타난다. 모라. 그 다음에 조금의 지혜가 미치는 묘아의 상태가 나타난다. 묘아. 그 다음에 완전한 진리를 체득한 공아의 자리가 나타난다 했어요. 공아. 그래서 이 나라 하는 것도 어바, 모라, 묘아, 공아 이렇게 있는데, 이 공아의 자리가 진아의 자리입니다. 이게 진아, 참나의 자리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바. 이 어바는 심사작이라 마음이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마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중생심 시키는 대로. 어바. 그 다음에 모라는 신멸인무라, 마음도 멸해지고 그 본인 당체 사람도 없어진 그런 수행 중에 있나 모라라. 지금 우리는 지금 모라에 들어와 있어. 공부 중이니까. 근데 묘아는 지헌사심이라, 지혜가 나타나서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건 뭐냐? 지혜. 내가 뭐 나쁜 생각을 했는데 그걸 실행하려고 하는 중에 내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내가 나타나서 그거 안 된다. 그거는 그거 절대 하면 안 돼 하고 그걸 통제하는 또 다른 내가 나타나요. 그게 바로 묘아라. 묘심 묘아라. 이걸 우리는 지혜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공화에 들어가면 이 공화에 들어가면은 마음이라 하는 것도 그렇고 지혜라 하는 것도, 지심, 지혜와 마음이 원융해요. 지혜와 마음이 하나로 돼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을 뭐든지 하든지 간에 그게 다 좋은 일이 되어버려. 그 지혜든 마음이든 이 한계가 없어진 그런 자리가 이 공화의 자리요. 이때 쓰는 마음이 공심이요. 이때 쓰는 마음이 진심이라. 진심에서 쓰는 마음이 이 진아, 바로 참나의 자리다 그 말이다. 이게 진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바, 모라, 묘아, 공아. 쭉 내려가다 보면 이 우공이산이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공이산. 우공이라는 사람이 산을 움직였다 이 말이거든. 산을 옮겼다. 이건 뭐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공이라는 사람이 나이 90이었어요. 예, 이 열자의 탕문편에 나오는 얘기다 했는데 우공의 나이가 90. 그런데 평생을 늘 그 마을에 살면서 불편함을 느낀 게 뭐냐면 저 북산 때문에 내가 어디 가려고 하면 늘 불편하다 이거야. 예, 그 나이 90에 이제 발심을 했어요. 저 산을 다 깔아 뭉개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바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가족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나 손자들은 아버지 할아버지 시키는 대로 우리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갱이나 삽을 좀 갖다 놓고 막 이제 팔려고 준비를 합니다. 부인만 반대해서 부인만. 응? 저 영감쟁이가 풀 한 포기도 못 움직이는 사람이 어떻게 산을 움직이냐 이게야.
그러자 우공은 들은 채도 안 하면서 그걸 실행합니다. 산을 막 파기 시작해요. 그런데 산을 지키는 산신이 큰일 나서 자기가 살 땅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저거 다 파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산신이 또 그 위에 또 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천재 저 하늘에 또 다른 신에게 부탁을 했어요. 차라리 산을 옮겨 줍시다. 그러면 뭐 산이 옮기는 거니까 없어지지는 아니하고 제가 산신으로서 살 곳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니까 산 옮겨 줍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도 부탁하니까 저 하늘에 높은 신이 그 산을 옮겨줬다 하도 기가 차서 그런 말이 있거든. 그런데 이 우공이산의 이 얘기를 우리가 늘 새겨 들어야 할 것이 물론 그래서 뭐 산을 옮겼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굳센 의지로 산을 옮기는 듯한 그런 강한 의지로 일을 하다 보면 두가 도와줘도 도와주고 부처님이 도와줘도 도와주고 다 일이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절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열심히 다부지게 불심을 가지고 강한 신심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일이 성취된다. 그런 교훈까지도 주는 고사성어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공이산. 남이 봤을 때는 어리석은 일이 될지 모르지만은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과정으로 남아서 끝내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한 강한 우리 불심과 강한 신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모든 일이 끝내 성취될 것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불교 대학이 포교가 예년만 잘 안 된다 이런 말 하는데 그것도 다 우리 소관이라. 우리 소관이지 다른 사람 핑계 댈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야. 이 포교가 안 된다 해서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이고 포교 안 되지 우리가 좀 도와줄까 오겠습니까? 안 온다. 한국 불교대학이 포교가 안 된다 해서 저 딴 데서 딴 절에서 포교 잘 안 되지 우리가 가서 좀 도와줄까요? 그 해줄 사람 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인군자거나 안 그러면 정신이 조금 모자란 사람이라. 우리 일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보면 남이 도와주겠거니 남이 다 해주겠거니 하는 막연한 그런 기대를 걸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그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쨌든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참됨을 지키면서 절대 뜻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천자문 특강은 여기서 끝납니다.